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였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바라보라,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이런 몸짓으로 성전을 가리켰습니다. 아마 성전에 당시 현재의 외형에 관련된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성전의 외형, 그 현재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미래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지요. 그런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자 제자들은 아무래도 세상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예수님과 조용히 있을 때에 가서 묻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세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봐야 그때가 온 줄 알고 준비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리고 25장에 가면 그 마지막 때를 비유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예수님의 종말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징조들이 일어나느냐? 첫째, 5절에 보니까 그래요.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6절이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7절이에요. 셋째,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그리고 7절에 네 번째,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벌써 뭔가 좀 겁이 나지 않습니까?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일 같죠.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다,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세상 끝, 그게 한자로 표현한 말세잖아요. 여러분, 말세, 성경적으로 말세가 언제입니까? 100년 후입니까? 200년 후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이후로는 다 말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세의 한가운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난의 시작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볼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네, 이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준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 사이에, 믿는 사람들, 믿는 무리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또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이에요. 첫 번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환난 가운데 넘겨줍니다. 죽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10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환난들이 막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잡혀가서 죽는 일들이 있으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서로 배신하고 서로 잡아다 넘겨주고 서로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의 세 번째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니까 그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이미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직후부터
초대교회에 이미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자 예수님의 따르는 잔당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잡으러 다녔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 다녔어요. 초기 교회 사람들이 많이 잡혀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넘어진 사람도 있고 미혹한 사람도 있고 배신한 사람들도 있고, 초기 교회부터 이단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언제까지 이어지고 있죠? 여전히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온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일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세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간략하게나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3절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가 어떤 징조를 볼 때에 세상 끝이 온 줄 알면 되겠습니까, 주님?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그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가 말세인 줄 알고 준비하고 있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 첫 번째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말세를 살고 있으면서도 무덤덤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말세를 살고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말세 같은 느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무 느낌 없다가 오늘 와서 말씀을 나누는데 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식들이 들린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답니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 세상 끝이 온 것이라고 깨달으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갑자기 겁이 나잖아요. 평소에는 말세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종말론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 삶의 긴급성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제가 아주 존경했던, 지금도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인데,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틈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앉아 있다가 갑자기 툭툭 던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시간이 있으면, 별일 없으면, 바쁘지 않으면 책상 정리해라, 서랍 정리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이유인즉슨 뭐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잖아요. 내가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갑자기 수명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목회자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가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뒷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의 뒷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또 어떤 독특한 점이 있으시냐면,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인쇄물들이 나오잖아요. 짧게는 주보도 나오고, 또 더 대외적으로는 우리 교인들 보라고 달력도 만들고 또 전도지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달력에도 그렇고 전도지에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세요. 이유인즉슨 뭐냐, 한번 찍으면 몇백 장, 몇천 장씩 찍어내는데 내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걸 이름을 써놓냐라는 거예요. 몇천 장이 교회 창고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 불러가면 그거 다 버릴 거냐라는 거죠. 일리가 있죠. 이 목사님이 항상 어떤 마음으로 사시냐면 종말론적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곧 주님 오실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로는 곧 내 생명이 닿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신자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내 생명이 언제 닿을지 모른다.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른다. 그러한 긴급성, 긴장감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크게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내 삶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내가 거리낌이 없을까? 두려움이 없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말세를 살면서도 무덤덤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긴장 좀 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시느냐? 5절에 보니까 그래요.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 절대로 미혹받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6절에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기서부터 막 여기저기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징조로 나타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러면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테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제가 뭐라 그랬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라는 거였죠. 말세가 가까이 오는데도 뭐 예수님 언제 오시겠어? 무덤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세를 준비해라 이런 메시지였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하고 있으면 그때를 틈타서 여기저기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하고 나타나면 누가 거기 넘어가겠어요? 야, 무슨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네가 예수야? 이런 사람들, 무덤덤한 사람들은요 안 넘어가요. 누가 넘어갑니까? 너무, 이게 제가 종말론적으로 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곧 오실지도 몰라 아무것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옆에 누가 와서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럼 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일수록 이단이 득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같이 바울 사도가 초창기에 썼던 서신서들을 보면 그 긴박성이 잘 나타나 있어요. 금방 예수님 오실 줄 알고 성도들이 긴장하며 삽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초기 교회 안에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정리하면 그래요. 너무 무덤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좀 긴장하고 살아라. 그리고 너무 예민한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저기 사람들 말이 휘둘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오묘한데, 여러분, 왜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인된 모습으로는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 다 죽을 목숨인데, 맞아요, 원래 우리의 운명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지옥불 행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기 계십니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져서 의인이라 칭함받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가 나로서는 부족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겠지만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의의를 힘입어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세가 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다 지치는 거예요. 다 지쳐요.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시니까. 초기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바짝 긴장해가지고 막 일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일해서 뭐예요? 돈 벌어서 뭐 예수님 금방 오시는데.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규모 없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게 게으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너무 말세가 금방 오리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 오시니까, 빨리 안 오시니까 성도들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공동체라고 모였지만 그 속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환난이 닥치니까 배신하고, 마음은 두렵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완악해지고, 점점 믿는 자들에게 어려운 때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뎌라. 주님이 곧 오시니까.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조금만 더, 지치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그 긴급성을 가지고 긴장한 채로 견디라는 거예요.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시죠? 왜 빨리 안 오십니까?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라도 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라도 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예 중인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뭐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져서 그게 우리에게 견디는 것이 될지라도 복음 전하며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말세의 시대를 복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견디어내서 이 구원의 문에 함께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우리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뎌져 있었다면 우리로 긴급하게 하시고 종말을 준비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예민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이 더디더라도 우리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천국 복음 증거하며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